네, 신명기 2장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그 세일이라는 명칭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세일. 그 세일사이라는 것은 예, 에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돔이 어디냐 하면 여기 조금 이제 가져오라겠죠. 예, 다들 알아보셨지요?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 이래 시내산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 있고 하는 이쪽이 에돔이 그냥 이쪽이 에돔이 저 시내산 더 크게 에돔이고 여기 이제 모압이고 예, 모압이고 여기 이제 모압 다음에 저 위에 아람 나라가 있고 이쪽이 예, 사실은 예, 모압 암몬 이래 있는데 나중에 요 암몬 요 자리가 아니 그저 루벤 지파의 자리 각각 루벤 지파로 접수가 돼요. 이게 지중해고요. 에돔 이쪽인데 에돔은 누구의 형님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형님이에요. 야곱의 형이야. 예. 모압과 암몬은 이거는 관계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과 관계에서 나온 후손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정통성,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위해서 언약의 정통성에서 삐져나간 정통성에 끼어들 수 없다고 규정된 민족들 가까운 위치에다가 종족들이 정착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과 언약에서 추방된 자들의 다른 방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통해서 언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모형판이에요. 모형판. 이 약속의 땅은 모형판입니다. 자, 약속의 땅은 누구 땅이냐 하면 하나님 땅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 땅에 들어왔다 껴있다는 이 말, 예. 하나님이 그러면 살림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 그러면 무슨 개념이 날아가 버리냐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에 있는 멋진 신세계, 그 천국이죠. 천국 개념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천국 하늘의 성부 개념 천사들 있고 하는 그거는 원래 그 사실적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의 효과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이 지상 말고 하늘의 멋진 곳.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게 옳다고 우겼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기는 내 자리 잡을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상상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해석하는 데 큰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원칙을 생각하면 돼요.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한도다. 인간이 상대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은 뭐냐? 인간을 상대하고 난 뒤에 미처 모아는 여분의 것을 신의 영역으로 삼자. 신의 활동 영역으로 삼자. 이게 인간에게는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오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인간을 상대하는 게 이게 한도잖아요. 그 바깥은 못 나가거든요. 인간들은 바깥에 못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상대하는 그 인간으로 와버렸던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게 신이 곧 뭐다? 이게 신이 곧 우상이다 하는 사실. 모든 신의 개념은 다 사기고 엉터리다.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본인 속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보세요. 나사렛 청년 예수다. 나사렛 청년으로 오셨어요.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핍박이 성립되게 돼. 핍박. 네가 나를 핍박했잖아. 핍박했대.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그 땅이 무슨 누구 땅입니까? 방금 설명했던 그게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 왜? 내 땅이니까. 하나님 자기 땅이니까. 창조 속에 상조된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마련해 버렸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인지,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이고 인간 속에도 내 나라 만들까 한번 만들어 볼까 심심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의 정의에 규정에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생각을 하고요. 이 필수적 요소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니듯이, 사람이 아닌 것은, 사람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모조리 다 우상에서 나온 하나님입니다. 단군의 하나님 다 전부 다 우상이에요. 단군이 믿던 그 하늘나라 상제 전부 다 일종량 철학에 나오는 전부 다 신은 다 우상입니다. 이거는 그리스에 나온 제우스도 전부 다 우상인 것처럼, 이집트의 신도 우상인 것처럼, 이 땅의 신은 오직 사도 바울이 만났던 나사렛 예수만이 신이에요. 다른 것은 신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으라고 자꾸 예수님 뒤에 엿볼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까지입니다. 사람과 마주치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이 되신 분의 그의 피의 의미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천국의 문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그 피를 흘린 피가 흐르게 생성된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 죄가 도대체 뭐 그리 밥 먹고 사는 게 그게 뭐 큰 죄라고, 그것조차 죄란 말입니까 하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실제로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죄였어요. 그 이유는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죄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시커먼 숫덩어리였습니다. 화로다. 나는 수치구나. 나는 망해야 될 숫들이다. 망해야 될 줄. 어느 정도로 철판구이에 재를 얹어놓고 철판구이 할 때 맹렬한 숯불로서 위에 있는 그 재물이 재가 되기, 한 줌에 재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시커먼 존재,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민기 2장에서 여기 카메라 앞에 한 비가 있는데, 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또 아시겠죠? 이 시내산 위를 지금 올라갈 때에 시커먼 아스팔트를 가지고 포장을 해버려요. 포장을. 그게 도로가 있으면 도로 흙이 있잖아요. 인간의 흙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무슨 공사를 하냐, 이게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포장 공사하는 아스팔트, 그 덮는 거, 아스팔트가 뭐냐? 이스라엘이. 시커먼 이스라엘을, 시커먼 그들을 지나가게 만들고, 그 땅을 덮게 만들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땅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는 오직 누구만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주지가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아까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위에 가면 아랍 나라, 이방 나라를 배치를 했어. 이쪽에는 이쪽에는 그 이방 나라 쪽에는 무엇을 탈락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탈락된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
예, 그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신민기장에서 지금 세일상으로 세일상 에돔입니다. 에돔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공사를. 덮자. 예. 피치, 아스팔트 피치로 덮어가는 거예요.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저 발라버린 겁니다. 바를 때 2장 내용 전체 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아 아무나 먹지 마라. 언약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너를 이동시키니까 예, 저 같은 형제 에돔 땅은 그냥 봐줘라. 예. 그리고 이 모압 암몬도 그냥 봐주고 그냥 그 외에 빠져있는 중간중간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은 예, 이방 민족은 아주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여기 2장 그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는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지 않았대.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너가 일어나 헤스본 왕 시온 예, 헤스본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손에 그 다음에 나온 단어 붙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땅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거는 그들이 유월절 이미 애굽에서 경험했잖아요. 애굽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자기들 다 죽여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기능 가운데 저주 기능이 있어요. 저주 기능을 마음껏 발휘해야 되죠. 거룩하여 가는데 속된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저주를 해버리면 남는 게 뭐냐? 여기에 누가 다녀갔다? 하나님의 아스팔트가 다녀갔다. 하나님의 포장본사가 다녀갔다. 언약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언약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언약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죄가 되더라도 주의 뜻은 우리 몸이 죄가 되고 늙어 죽는 것은 신경 안 써요. 뭐냐? 말씀만 그 죄가 있는 자리에 말씀만 빛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빛나는 것. 이게 주의 뜻입니다. 아이고 잔인하죠. 나는 네가 아프고 어떻게 뭐 길거리 난 모르겠고 너 속에서 난 모르겠고 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생하게 하나의 그 루비처럼 또는 진주처럼 빛나기를 그 캄캄함 속에서 빛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요. 빛이 되어라. 그 다음에 소금이 되어라. 누굴 위함이 아니에요. 언약 자체를 위한 소금이고 언약 자체의 발광체라는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광체고 예수님이 소금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내 빛을 받아서 내와 함께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라.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라 기능, 하라 하지 마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내가 너를 몰아세울게 이 뜻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그 인간은 허락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의 말씀 못 지키는 그런 인간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라는 하라가 되고 하지 말라가 되는 그러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지 주님의 그 솜씨, 일하심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시키는 거예요. 내가 향한 거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기필고 그걸 해내시는 겁니다. 이 구약자는 누가 하느냐? 구약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아까 아스팔트로 사용했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특징, 다른 민족의 특징은 언약이 그들과 함께 앞장 세워서 이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걸 그 성경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 세운다면,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장 세운다면, 그까이 거 우리가 따라가려면 하지 않습니까? 예? 앞에 그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또 조명별로 해가 불 기둥으로 이끈다면, 그 사망이지만 누군가 앞장서서 그걸 선도하고 있다면 갈만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성질이 더 아주 악한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원망했을까요? 그러니 불기둥 그런 것도 인도하는데, 인도하면 인도한 대로 가면 되잖아요. 모세가 정말 제대로 알고 인도하잖아요. 모세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모세가 어디까지 왔던 사람이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계속 여행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잖아요. 해외 내에 여행 가는 사람이고 가이드 믿어야지. 그러면 뭐 누구 믿어야 되겠어요? 근데 왜 원망을 했느냐 하는, 왜 원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원망을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는 땅이잖아요. 그럼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느냐, 거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사는 땅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이 막 분노를 느껴야 돼요. 근데 분노를 느낄 수 없는 이유가, 천국은 누가 사는 주님이 주님답게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 이야기하면서 누가 사는 걸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본인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죽어서는 호강하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면서 시킨 대로 할게요, 뭐 다 낼게요, 뭐 11조 자꾸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막 이게 봉사 충성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희망을 잡았다 이거거든요. 예, 내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쪽을 이제는 내가 잡았으니까, 예, 누가 한 유명한 말, 예, 이게 문화가 목숨 거냐 하는 거. 정말 목숨 걸고, 이거는 목숨 거는 이유가 누구 좋아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이익 보려고 목숨 거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예. 이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래? 하나, 둘, 셋, 빨리 내가 하나, 둘, 셋 풀 테니까 다 해봤어요. 다음 중 여러분 어느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1. 자식, 2. 예수님. 하나, 둘, 셋, 어느 쪽에?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냐 하나님이냐를,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 안 해요. 자식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자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하게 하는 방법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지어버립니다. 지어버리고 하나 둘 셋 하나님 생길래 하나님 생길래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네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 생길래, 네 자식을 살리는 하나님 생길래. 이 질문은 아까 질문하고 되돌아간 거예요.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 문항을 다시 바꾸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어느 쪽을 생길래, 하나 둘 셋 이하고 뭐는 똑같아요. 나를 살리는 조건 하에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나를 버리는 하나님을 믿을래.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미쳤나? 나를 버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요? 안 믿지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죽었어요. 예, 떠밀지도 않는데 혼자 죽었어요. 이게 탑친이 억하지만 저 돌아왔다 이 말이죠. 뭐 한 것도 없는데,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 별 한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좀 몇 개 잡고, 아까 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다룰 수 있는 한도가 뭐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나와 몇 살 지고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렸는데 주님께서 해석을 과도하게 했어요.
그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나를 건드립니다. 뭐 그리고 뭐 살겠어요. 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무대, 이 세상을 하나의 무대라면 이 무대는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을 건드리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순간도 주님 앞에 시비 안 걸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짜인지가 들통나요. 네가 예수 믿으라. 하라잖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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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보다는 뭐 준다? 너에게 구원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이 탐이 나면 뭘 해야 돼요? 하라. 예수 믿는 행위 나와야 돼. 이 행위가 인간들이 본인에게 못 나오는데 나에게서 나왔다고 빡빡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한테는 애초부터 아예 이거는 완전 바짝 말라서 안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의도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내가 상상한 세계만 사랑했다. 그게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상상한 거예요. 이게 독자성의 오류입니다. 내가 잘못이 홀로 모든 시작점을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야 할 때 가라는 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예, 백부장의 그 상사가 있죠. 자기 군대에서 자기 상사가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그 명령이 그들의 가시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어떤 누가 병이 낫는 것은 주께서 병 나라 라는 그 지시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당신 병 나으세요 하는 것은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죠. 주님이 시킨 대로 할 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자기 힘으로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베드로 요한이 홀로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주님이 뒤에서 쑤시거든. 빨리 내 이름으로 그래 해. 자꾸 툭툭 쑤시니까 와라고 쑤십니까? 안 해. 예, 하겠습니다. 주의 예수 이름을 걸어라. 됐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베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이 경상도 말로 와이카노, 와이카노 왜 이래 와이카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전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전했어요. 맞을 했어요. 제가 절 받을 게 아닙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시킨 대로 할 뿐이죠. 늘 시키다가 주께서 시키다가 그 다음에 안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뭘 안 하면 돼요. 시키다가 안 시키다 지가 짜이면 시키고 있어요. 교회는 있지. 이미 자기의 성령은 바닥 놔붙지. 저는 성령 받은 적도 없었지 사실은. 주님에 대한 그 충성심 있잖아요. 내가 목숨 바쳐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거는 주님한테 잘 보면 남들이 자기가 신학교 왔으니까 목사 다음에 이래야 된다 하는 게 그 뭐 오죽 나의 잔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들어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그게 먼저 반항기가 먼저 일어나요. 아닙니다. 실소이다. 요나가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도망쳤고 주께서는 드로띠아가지고 거의 여기는 들어 꼼짝 마라 요나 니는 완전히 포위됐다. 알아서 바로 몸을 던져라. 요나는 죽었지. 죽었는데 깨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니까. 여기가 죽음의 세계다. 이 죽음의 세계를 먼저 와버렸어요. 딱 살 동안 찌른내 그 빈대 고생하고 살 만에 탁 토해내니까 살만 나왔잖아요. 도대체 그럼 고래 속도가 어떻게 되겠지? 고래 시속이 몇 킬로 돼야 그 니네에 가까운 동네에 이건 정말 과학을 따지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처럼 주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 차례는 저가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고래 뱃속 같은 이 세상에서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죽음의 세계다. 돈이나 버려라 인간아. 이나 망가져라. 그것을 완전히 여기서 살아있도록 키우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육신을 버리고 좀 이렇게 해방,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가 뭐냐? 자유란 자발적 종속이 된 것을 자유다 해요. 그래서 자유가 기쁨이에요. 자발적이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자비가 넘치고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되죠.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나는 자발적으로 당신의 자발적으로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기로부터 벗어나면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입니다. 딸랑딸랑. 걔 고스 때 나쁜 거 아닙니까? 될 턱이 있나 하는 거예요. 그 코너거든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모르겠다. 알아요. 요새도 하도 모르는 거 많이 보니까. 예수 믿어줄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는 당신의 예속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해요? 그걸 자유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악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내가 자유를 부르짖는 이 자체가 악마의 노예다. 내가 내 자유를 외치는 것에 여러분 지긋지긋해야 돼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아닌데, 이 피조물다운 인생이 아니지 하고 그걸 환멸을 느껴야 돼요. 참 그 정도 되시면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맞아. 복음을 알아가지고 보험 들은 옷듯이 장래의 대비처럼 확실히 해야지.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이게 지금 복음 이용하는 거죠. 복음을 공부하는 건 좋은데요. 그 복음이 내 악마한테 내가 지시를 받고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지독한 죄인 것을 알아야 그 복음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걸 적어버리면 복음을 아는 내가 되겠다는 이것이 곧 악의 족쇄다. 이게 바로 악마의 시험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아는 내가 이것이 오히려 악마가 덫에 빠진 거예요. 여기 이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빠졌잖아. 이게 이용할 때로 다 이용해 먹겠다는 거잖아요. 복음 없는 설교보다 복음 있는 설교가 더 좋다는 거예요. 마구 영끌 막 끌어모아. 복음 페인이 막 끌어모아서 말 쌓아놓고 이제는 어지간히 재림해도 이제는 많이 모아놓게 삼태든 나와서 천당하겠지. 그거는 이런 꼼수는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느냐? 예,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아는 이 모습을 우리께 하나님께 자꾸 바치고 드리려고 영광돌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친 것을 안 받습니다. 예. 그럼 뭘 받느냐? 예. 배시지라, 배현진, 그걸 짝을 일하는 예. 임종석이 예? 이준석이 예. 이준석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배현진 둘 다 국민의힘의 그 당직자 좀 됐는데 배현진과 예, 악수를 내밀었어요. 예. 아, 이거 집사람 왔으면 참 좋겠는데. 예. 잠깐만 한 나와볼래.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기 때문에 악수를 하는데 제쳐버리죠. 예. 제치고. 예. 예. 이준석 제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제치고 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 사랑해요. 제끼고 제끼고 배현진 이윤수가 아니라 이게 설명 못할 뻔했어요. 제끼고 더 예, 제끼고 내가 네한테 쳐들어가는 거야. 내가 네가 아부식으로 뇌물 받고 뭐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제끼버린 거예요. 주님 좋은 관계 치아라 제끼고 더 일방적으로 침투해버려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납득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기가 아는 상상의 신은 하나님 인간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주님은 인간과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좋은 관계 인간은 일부러 없는 인간을 따로 만들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좋은 관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긴 그 주님과 좋은 관계입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들 주님과 관계예요. 그 부분에 하는 관계가 흘러 넘치면서 없는 데서 생긴 자체가 그게 바로 진짜 찐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받은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요단강에서 이상하지요. 분명히 누가 봐는 그게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잖아요. 물 세례인데 유독 예수님한테는 그 물 세례가 껍데기에 불과하고 알맹이는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성도 할기는 물 세례에서부터 스타트 출발해가지고 어디 세례까지 성령 세례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없는 코스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만드는 그 코스의 길이 뭐냐? 이스라엘도 이 광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가 뭐냐? 억울하게 짝이 없는 노세이래.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뭐냐? 억울한 일을 인간은 참기 어렵고 아무리 성격이 태평 같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버리면 인간에게 뭐냐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내나 남편이 분노 일으키거든. 분명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막 길길이 뛰고 착하고 걔도 그런지 걔도 모르겠지만 걔는 아프면 길이 뛰겠죠. 걔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걔는 인간의 이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은 잠도 자지 못하고 여기에 그 어떤 분노로 인하여 감정 조서 이성으로 해야 될 그 판단이 파충류에 시상하부까지 내가 여기에 연수한 데 있어요. 여기 두뇌 뒤에 여기서 해가지고 이게 파충류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돼. 구분되겠죠. 완전 짐승처럼 길게 뜁니다. 분노의 충동이 작동하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해? 말하면 말도 못할 정도로 억울하죠. 왜? 말하는 것은 대뇌 피질에서 말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 주님 가신 길은 주님 가신 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는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생각하게 되면 분노해서
이게 같은 천국 때 치운다는 일들이 벌어질 때 주께서 지금 여기부터 좁은 길입니다. 광고합니다. 예. 주민 아파트 주민들 광고하면 여기서부터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억울하지요? 화나지요? 예. 자기 주제 파악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광야 생활로 미리 당겨서 광야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일하는 것을 미리 내챙기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차원에서 해독이 안 돼요.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 자기 땅과 성경을 탄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치워가! 악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성의 악수 필요 없다. 치워버리고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죄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걸 취재 시간 제목으로 정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제목이 너무 기나? 예. 기름 속에서 생고기가 기름 속 생고기가 튀김 가루를 입는다. 이게 제목 무한정이었다. 하여튼 이겼습니다. 예, 생고기인데 그 빵가루 같은 그 튀김 가루를 입혀요. 그러면 이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인간이 죄인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디 가느냐? 나와 똑같이 생활하는 이방 민족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그 튀김가루가 묻어있는 생닭을 기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기름 속에 집어넣으면 비로소 그때에 그 기름이 나의 몸과 일체화되면서 달라붙게, 스며들어서 달라붙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맥주 하나 하면 그게 치맥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사만물 금주문 이게 인간을 이스라엘을 뭘 만드냐면 기계로 만들어요. 인간을 기계로 만듭니다. 자, 기계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요게 4잔 하면 기부서지 이게 기부서지고 2잔 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내 인생 왜 이랬습니까? 네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저는 뭡니까? 죄인 되는 거예요. 저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닭이지. 그러니까 생닭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죠. 죄인을. 예, 죄인을 부르러 와요. 그렇게 생닭이 죄인을 불러서 주님의 의가 달라붙어야 이게 의이 되는데 죄의 의가 달라붙으려면 주님께서 잔소리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희생에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면 충분히 저 상대가 죄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요만큼의 의가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뭘 해도 죄가 돼야 돼요. 어느 수준이야. 뭘 해도 죄가 되는 수준이 돼야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그 코팅하면 이 죄로 코팅된 거 하나 더 코팅 더 붙이죠. 사실은 인간은 자기가 아주 착하고 훌륭한 피부도 하얀 생닭이라 하는 것은 자체적인 오해입니다. 그거는 인간은 오해인데 인간이 아는 것은 그 오해밖에 없어요. 나같이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고래. 맨날 자기를 피부 하얀 그런 생닭으로 자꾸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 하다가도 확 집에 와서 다시 천사로 돌변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소원이 뭐냐? 돈 많은 백수 되는 걸 제일 소원해요. 그래야 직장에서 내가 억지로 해야 될 그 죄악들을 참여 안 해도 되잖아요. 돈 번다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한 통속과 따라주고 그들의 비를 맞춰줬는데
더러워서 못하죠. 하나님 저에게 복음만 듣고 사는 백수가 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돈도 더 벌어서 한 달 수입 2,500 내지 4천만 원은 따박따박 통장에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뭐 그런 거. 그게 일하기 싫거든. 정말 그런 핀잔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장차 주님 가신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가야 됩니다. 가면서 그들에게 나온 것도 뭐였습니까? 찬양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까? 원망이었어요. 찬양은 잠시였습니다. 무슨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잠시였어요. 그 다음부터 원망이었어요. 원망하면서 무엇을 그쳐지라 하느냐 하면은, 예, 이걸 아까 한 걸 다시 보게 되면 여기 34절, 2장 33절 3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며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 성읍을 그 남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유아. 어린애 치고 흑인 백인 뭐 황인종 어린애 치고 안 이쁜 어린애가 있습니까? 그 유들들한 아기, 천진난만한 아기, 예. 천진난만한 아기를 어떻게 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불가능한 거죠. 예,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고 선을 아예 모르면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진멸하는 이 말은 결국 뭐냐? 너희는 기계가 되거라. 마치 천사가 무감정으로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않는 애굽 나라의 전체 애를 다 죽여요. 심지어 갓난애도 다 죽여버려요. 왜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왜?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고 이미 선악체계가 있잖아요. 주의를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은 죽였으면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천사처럼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자 논리에 보면 나오잖아요. 척은지심 이런 게 있잖아요. 우물에 빠졌는데 어째 구하지 않겠느냐. 공자 한 말이 남에게 대접한다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 공자의 말이 막 나와요. 공자의 말에. 자, 여기서 왜 못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남녀와 유아를 한 기지 남기하고 다 진미를 왜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못한 이유는 이질적이지.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목에서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의 핵심이니까 핵심을 끝부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진미를 못하느냐 하면은요, 인간은 과거의 존재예요. 과거의 존재. 애굽에서 살 때는 그렇게 사람 막 죽이고 함부로 죽이고 네모칸 킬러처럼 죽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웃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이 뭐고 보이면 뭐죠 관계없이 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자기 생존에 유리하게 된 게 생물학적으로 맞아요. 괜히 싸우다가 얼굴 안 보고 얼굴 안 보는 것도 힘들어요. 어제 한 것은 양보해야 돼요. 왜? 옆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택배라도 맡아주지요.
다 이게 옆에 이루가 있다는 것이 내 강도나 오도 신고해도 사람 살려고 하면 도와줄 수 있고 어디 그 불나도 이렇게 봐주잖아요. 이웃 사촌이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과거의 산물이라서 진멸 같은 것은 과거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잔인하고 싶어도 쉽게 잔인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은 품성상 착하고 어질고 너그럽고 인격적이고 인간의 품위를 상당의 품위를 고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들이 이런 마음이 진멸당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해가 안 되죠.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은 미래의 종족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종족이 아니고 미래의 종족이에요. 미래는 모든 언약이 없는 민족은 진멸 대상이에요. 이게 미래의 확실한 미래는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노아 언약 설교했어요. 노아가 비가 부실부실 올 때 급하게 막 배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짱해요. 비가 없는데 배를 만든다. 이 논리적을 논문으로 제출해보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겠는가 물었어요. 예. 10군데 뺏기는 거 말고요. 서울대 학생 학점 뺏기는 거 말고. 비가 오지 않는데, 지금 이 배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거. 비 올 때 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물에 뜨는 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해봐라. 노아가 뭐라고 제시합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노아가 배 만들어서 과거를 대비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배를 만든다는 것이 노아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생각이에요? 언약 생각이에요. 언약이 옹팡이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상포 있죠? 상이 있으면 상포가 더 크잖아요. 상포가 덮어버리면 상에 뭐가 있는 게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노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경의 은혜로 은혜가 상포예요. 상포가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노아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과거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여기에 먼저 여기에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은행이 문을 몇 시에 열죠? 은행이 9시에 열지요. 9시에 여는데 이미 은행 직원들은요 뒷문으로 해가지고 8시 반에 혹은 8시에 이미 전부 다 그거 지금 업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보고 있다고요. 이제 문 여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전에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미 언약 속에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현실이고 자랑해요. 지 행한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뭐가 없느냐면 성도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미 시간 자체로부터 저촉받지 않는 새로운 시간을 뛰어넘는 영적 공간, 묵시의 공간 안에 성도가 주께서 하라 하지 말라를 여기서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민족이 과거만 알고 있는 그 민족을 싸그리 진멸합니다. 왜? 과거의 진멸 없이는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그게 실제적으로 앞당겨서 하나님의 땅 가는 도중에 그걸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걸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 그 이스라엘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행위를
지금 대신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진멸하는 대상 중에서 지 아는 친구나 아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나를 이렇게 했잖아요. 인정사정. 그러나 과거는 철저하게 미래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진멸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 그 어른들, 갓난 애들, 그들이 뭐가 죄가 있냐? 뭐가 죄냐 따지는 것은 과거에 그 어린아이가 했던 행석과 자꾸 지게 징벌을 연관시키는데, 과거에 행한 거 말고, 미래와 단절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전체, 뭐들 하든 무조건 그 과거의 시간 속에 있다는 그 자체, 시간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신명기 2장입니다. 네, 10분 10초.